오늘은 33문과 34문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33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칭의란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행위입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갚아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얻어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는 겁니다. 의롭다 칭해진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칭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33번, 그러면 양자, 아들됨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양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수효에 받아들여지고 모든 특권에 관한 권리를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아들여짐, 입양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구속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었을 때 자녀의 특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특권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칭의 교리는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게 태풍, 폭우, 폭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다 비가 잘 내리고 있는데 비 안 내리는 곳 한 곳 있다 그러죠. 어디라고 그럽니까? 강릉. 지금 난리라고 그러죠. 그 오봉저수지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급수차들이 가가지고 물을 쏟아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사람이 쓰는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 이런 천재지변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공강우 기술이 발달되어서 비를 내리게 하니 어쩌니 해도 하나님이 한 번만 마음 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토요일 날도 오후 5시 넘어서 집에 가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이게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오봉저수지에 하나님 이렇게 한 번만 쏟아 부어주시면 그 급수차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확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 천재지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의인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우리 인간의 숙제예요.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태어나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요 물에 빠져가지고 한번 당황하면요 죽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도 막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집에 막 이사하면 이삿짐 열심히 날라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샤워를 어디로 하고 가겠습니까? 그 앞바다에 가서 수영합니다. 이렇게 앞바다에서 수영하고 싹 씻고 나오는데 한 번은 그 부둣가 벽면에 이렇게 배들이 오면 부딪히지 않도록 동그란 타이어들을 많이 붙여놓잖아요. 딱 수영하고 들어와서 잡았는데 이게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한번 쑥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을 한 두 번 먹고 나니까 뒤에 있는 1년 선배 되신 형님이 탁 밀어주니까 안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죽을 위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요 우리를 이렇게
탁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처럼 건져주는 분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스토리를 우리는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오직 믿을 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저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놀라운 복락을 주시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를 17절에 얘기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죄값이 치러져야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이런 정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로는 불가능한 게 칭이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로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이라는 건 뭐냐?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로 불가능한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울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결국은 다 오염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율법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율법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 없죠. 그래서 가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그럴까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요, 법 없이 살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법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요, 순전하게 율법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항상 뭔가 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하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딜을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도 100%의 의를 요구하시고 순도 100%의 거룩을 원해요.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순도 100%의 의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잘 살다가도 한번 가끔 열받으면 확 우락부락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참다가도 100번 잘 참았는데 한 번 실수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 왜 화내고 그래? 이렇게 당장 옆에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요, 우리의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공로도 있고 허영심도 있고 질투도 있대. 순도 100%에 그래서 헌신이고 선행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근히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나 되니까 이런 일 하지, 이런 마음이요, 표현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딱 자리 잡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울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선한 인간의 행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불의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가끔 점진적인 칭의 교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쳤던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점진적 칭의 교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우리는 단번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칭의예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분하셔요. 의롭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단번에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그런데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칭의도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죄를 제거하고 은혜를 주입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게 만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고 또 주입되면 우리가 서서히 의로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본성상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전적 부패의 교리예요. 은혜 생활하다가도 대죄를 지으면 칭의의 은혜를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가톨릭은 가르쳐요.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한 삶의 당락이 결정되어져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주관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고해성사를 받아라, 면죄부를 구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일정 시간 동안 성지순례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런지 가톨릭은요,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그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적대요. 왜냐니까 죄 짓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탁탁 터는데 고해성사를 하는 순간 신부가 어떻게 하느냐? 너 이거 해 저거 해 해주니까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씻음 받았어,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봐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기도 다 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만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건 정반대해야 돼요. 가톨릭은 내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를 얻으려고 해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다 해놨어.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주어진 거니까. 근데도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마음의 병을 앓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로마 산타클라라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빌라도의 계단이 뭐냐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칭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심지어 연옥에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타클라라 빌라도의 계단에 종교개혁자 누토도 무릎을 꿇고 넘어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정욕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 연구실로 다시 들어오니까 똑같이 또 죄를 짓고 음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걸 가르친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했는데, 거기서 비로소 루터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교리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기치를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이 강조하고 또 성당에서 가르치는 그 칭의의 교리는요,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가르침이에요. 결국 이런 점진적 칭의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예요. 뭘 보면 알아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안 해도 얘들이 하는 거 뭐라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요, 자기만 먹겠다고 딱 숨겨요, 얘들도.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도 소용없어요, 나만 먹으면 돼, 이거지. 애들 보면 이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죄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나타내요. 그런데 의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불가능해요.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도 의인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은. 죄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 이전에 영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고 신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되고 신분이 바뀌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로운 가장 좋은 비결은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변했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의롭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분. 그럼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들이십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나도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아들 대미로 묘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서 여기서 체계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함을 얻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이 땅의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의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수단이에요.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린 이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게 자녀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줘요. 이게 뭐예요?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시인해줘요. 자기 의지로, 자기 입술로, 스스로. 여러분,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를?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주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33문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칭의란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그리스도 응환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읽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졸지 마시라고. 이 좋은 시간에 졸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저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졸면서 강의할 수도 있어요. 강의를 졸면서 한다니까 너무 우습습니까? 가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이러기 위해서 일부러 오후 시간에 PPT도 만들고 여러분에게도 좀 말도 하게 하고 여러분이 읽어야만 또 이 의미들을 여러분이 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칭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의예요. 전가된. 누구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방식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죠. 법은 그 법을 벗어났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요. 그러니까 법의 기준이 없으면 이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1년 그 영국에서 살고 오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고 막 밀치고 이래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는 거예요. 영국에 1년 있는 동안은요, 옆에 사람이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서로 미안하다고 익스큐즈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자기의 몸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복잡하면 어떻습니까? 기다려요, 슬슬 가요. 이러면서 피해 다니는데, 우리나라 오니까 이제 많이 있는데도 그냥 뭐 상관없어요. 그냥 치고 지나가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서 운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일단 머리를 집어넣어야 성공한다 그러죠. 이 말은 법은 두 번째 놔두고라도 일단 머리만 넣어놓고 나면 누가 와서 부딪히면 그 부딪힌 사람의 문제니까 일단 머리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은 일단 머리를 넣어도 100% 가실이 나와요. 소위 말하면 노탈이라고 하는 라운드 어바웃이 있는데, 라운드 어바웃은 그 안에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에요. 저기서 돌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끼어들 수 있어도 머리를 집어넣으면요, 돌고 있는 차는 제로예요. 들어온 차가 무조건 100%예요. 그러니까 그 로터리 라운드 어바웃에서는요, 절대 사람들이요, 차가 안에서 돌고 있으면 끼어들지를 않아요. 왜? 100% 잘못이니까. 거기는 기준이 그런 거예요. 머리 집어넣는 사람이 우선이다, 뭐 6대 4다, 3대 7이다 이러지 않고 0대 100 이렇게 딱 결론을 내주니까 절대 머리 못 집어넣어요. 이게 기준이란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옳고 그름, 율법으로, 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게 구약 시대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의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칭의는 무조건적인 은혜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율법의 종집을 확 찍어준 거예요. 구속을 완성함으로. 이것이 칭의의 근거가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칭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과정이에요. 자, 이 신칭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주어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이 서정,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소명,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한 우리를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셔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가 더 빠지는데, 구원에서죠, 의롭다 한 데서 우리가 영화로 가려고 하면 도중에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 먼저 예정하셔요. 부르셔요, 소명. 그 다음 의롭다 칭해줘요. 그리고 성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먼저 교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부터, 이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도록, 지금까지 이런 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뭐 지금 어디가 삐걱거리고 좀 오래 서 있으면 무릎도 아프고 뭐저 하려고 하면 뭐가 어떻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몸, 영광스러운 몸, 영화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서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나면 자랑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소위 말하면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도록 은혜의 선물로 줬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도, 그 다음에 믿음도, 그 다음 구원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믿음 좋다고 자랑할 거예요? 자랑 못할 거예요? 근데 왜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나 믿음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뭔가 우리가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르게 산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을 요만큼만 놔둬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칭의의 가르침은 누가 옳은가를 한번 보면 알아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누가 올라가요? 네? 바울? 야고보는 틀렸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걸 가르칠까요? 믿음도 필요하고 행함도 필요한데, 자 보세요.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어요. 복음을 선포할 때도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하고 싸웠냐면요, 율법 폐기론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아니야, 믿음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율법 폐기론자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두 사람의 주장 다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강조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칭의의 가르침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행함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는 옳고 바울은 틀렸다, 바울은 틀렸고 야고보는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 교회가 만약 믿음만 강조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그때는 성경 어디를 읽어야 돼요? 야고보서를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막 열심히 선행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고 순전히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 어디를 읽어야 돼요? 바울 서신들을 읽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데를 읽어야만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다 보면 이 칭의 가르침은 분명히 두 사람의 가르침 다 옳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은 따지고 보면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칭의는 인간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의미다? 아니다? 아니에요. 인격이 변화되는 게 칭의가 아니에요. 여전히 악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의 의롭다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의롭다 칭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공사 중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더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의롭다 칭해진 죄인들이다 라는 부분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에서 나온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온 의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제 좀 안심이 되죠. 자, 오늘부터 가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십니까? 근데 이 그리 가려고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칭의 교리를 바로 이해해야 그 다음 성화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건 위대한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교환. 위대한 교환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칭의로. 여러분, 그러니까 위대한 교환이라고 루터가 선언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칭의를 그 전에 또 뭐로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오늘 읽었던 3장 23절 보면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지금 출애굽기 계속 다루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 시은자를 얘기해요. 시은자, 속죄소, 시은자. 이 시은자를 뚜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뚜껑을 히브리어로는 카포라테,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 이렇게 얘기해요. 뚜껑을 덮다. 이게 뭐예요?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뚜껑을 딱 덮었어요. 어떤 뚜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뚜껑으로 딱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 속죄소로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그리스도의 의만 보여요. 이게 이제 위대한 교환인 거죠. 우리의 죄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를 딱 이렇게 더 씌워주신 거죠.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도 생기고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거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될 칭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의미, 의롭다 칭해진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신자는 인간적인 의로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예요?
나 이런 거 지켰다라고 선언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공로주의는 내가 이런 것을 해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공로주의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런 걸 지킨데 이런 것도 못 지키네. 나는 이런 거 하는데 누구는 이것도 못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공로주의가, 그리고 율법주의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의 언어, 그 다음에 형제 잘못을 들춰내는 이런 눈이 아니라 형제 장점을 칭찬하는 언어가 나오고 형제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걸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의인되었으나 오염된 지정의가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법정적 의라는 것은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준 거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건 뭐냐? 아직 오염되어진 우리의 지정의, 이 부분이요 안전하게 회복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지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니라고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해요. 야, 너 봐라, 너 지금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하면서 참소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교회 다녀봐야 별것 없던데 라고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바꿔 가시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바뀌어요. 문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인내함이에요. 끝까지 버텨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갈라디아에서 이 2장 20절의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걸리는데, 이 신칭에서 믿음은 도구이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행해내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참되고 신실하면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선행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을 행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의식이 분명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입양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양자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자, 33은 자, 그래서 양자란 무엇인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양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수요에 받아들여지고 모든 특권에 관한 권리를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칭의 교리의 열매는요 아들됨이에요. 아들됨. 양자. 양자는 죄인이 회개하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예요. 칭의 교리의 열매가 뭐다? 아들됨이다. 아들됨. 선물로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아들됨으로 드러난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된 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리고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된 거예요. 결국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교훈이에요. 양자의 영이라는 건 뭐냐? 아들된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이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신자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이 극명한 차이가 양자됨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의롭게 된 성도는 자녀로 입양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요. 아들이면 유산을 상속할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날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래서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지식과 거룩의 성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살려고 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면요, 핵심 틀이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라는 이 구원까지 사람에 대한 근본 이해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여러분이 크게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깔복은 기독교 강요 3장 13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공로가 없는 우리를 향하여 의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 그랬어요. 고요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공로가 없는 우리를 향하여 의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 무한정한 더러움 속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무한정한 더러움에 빠져 있다. 행위로 판단하게 되면 정죄받아 마땅한 근거가 가득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됨의 복락을 누리면서 오늘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말자라는 거죠. 이게 근본 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마음에 잘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